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게서 사장의 강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는 오늘날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 그것이 곧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우리가 그 최후의 멸망인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레위기서 4장,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서 4장의 강의 설교를 통해 주님 손을 놓지 아니하는, 주님 손을 꼭 붙잡게 되는, 붙잡아야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4장은요, 레위기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 나눴던 번제, 소제, 화목제와는 엄밀히 다른 속성의 또한 다른 목적을 둔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본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본제에 대한 회개함, 본제에 대한 죄성을 가진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화목에 대한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원초적인 어떤 본제에 대한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레위기서 4장에 기록되고 있는 제사는요, 자범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가 바로 이 레위기서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삶이나 그 속성은 동일합니다. 어떤 그 믿음의 행위는, 제사의 행위는 다르게 드려지지만 그 속성은 본래 같다라는 거예요. 이 속성이 같다라는 것은 뭐냐? 행위가 그러고 다르다는 건 뭐냐? 이 구약에서 드려지는 이 거듭거듭 드려져야 되는 우리가 1장으로부터 3장까지 나눠봤던 본제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함과는 다르게 이 레위기서 4장은 자범죄에 대한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레위기 4장의 기록대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가 알아본 결과 어떤 교회 그 공동체에서는 양을 잡아 염소를 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엄밀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을 때에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의 그 방법, 온전치 못한 제사의 방법을 폐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통로, 양의 문 되신 예수님, 그렇죠? 좁은 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 말은 곧 인즉슨 무엇이냐? 피 흘림,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4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은 없는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죠? 번제에 대한, 소제에 대한, 화목제에 대한, 그리고 오늘 나눠보게 될 자범죄에 대한 죄를,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양을 가지고 나오고 소를 가지고 나오고 염소를 가지고 나오고, 그렇죠? 드려질 수 있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그 제물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오늘 레위기서 4장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범죄에 대한 제사의 기록이에요. 즉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신정 통치의 국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도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범죄라고 액털신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비롯되어 짓는 그 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드립니다. 다음 아래로부터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들과 또한 그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 각기 속성에 다르고 어떠한 행위들이 다름으로써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그 기록들을 상세하게 나눠보게 되는 오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레위기서 4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은요, 자범죄에 대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드리는 속죄제,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여기 2절의 말씀 여러분들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요, 히브리어로 미츠와라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실까요? 미츠와는 계명을 의미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즉 미츠와는 속속들이 그 민족들에게 죄를 이것으로 말미암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수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그렇죠? 365, 248, 613가지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또한 그것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말하는 그릇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의치 않게, 의도치 않게 지은 것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렇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어김으로써 죄를 짓게 되면,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하타. 히브리어로 하타는요, 죄를 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따라하십니다. 아시마는 죄를 범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타와 죄를 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시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타는 죄를 짓다, 그리고 아시마는 죄를 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죄를 그릇 범하였으되 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릇 범하였으되 4장 2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그릇 범하였으되 라는 문장의 뜻은요, 의도하지 않고 무심코 또한 부지중에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제사장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그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었는데 왜 이 죄를 속죄함을 받아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지요? 모르고 지은 죄인데 왜 죄를 사함 받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서 4장은 어떠한 제사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속죄제에 대해서. 이 속죄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는 엄밀히 다른 속성의 제사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제에 대한 어떠한 의미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365, 248, 613가지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드려야만 하는 제사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릇 범하였을 때는 내가 무심코 부지중에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이게 짓는 죄인데 그것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제사장은 속죄를 받아야 되는가? 그 속죄 제사를 통하였어.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 가운데에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한 것을 아주 긴밀히, 아주 뭐랄까요,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그렇죠? 역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순리라는 것인데요, 아빠가 잘못하고 엄마가 잘못하면 그 자식들이 잘못될 확률이 큽니다. 왜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역류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게 없습니다. 아주 희박합니다. 그것들을 봤을 때 기름 부은 제사장들이, 그 민족 앞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어겼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다 푸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틀려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또한 어떠한 자세들이 자연스럽게 출현될 수밖에 없을까요? 학생들도 흩어집니다. 그렇죠? 학생들도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게다가 제사장이라면 나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모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내가 제사의 제물을 갖고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려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입니다. 안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져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요? 어떻게 생각될 것입니까, 이것이? 저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제 자신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 황모세라는 목사이기 이전에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양무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양무리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양무리. 여러분들은 양무리라는 거예요. 그 양무리들을 이 황모세라는 목자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 황모세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처럼 이 황모세에게 주의 종이라는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들의 양무리인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제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양무리들이 양의 몸 되신 예수님에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날마다 이끌고 보떠다주고 응원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황모세라는 주의 종이 주의 종다운 자가 파수꾼이 되어서 경성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기름 붓고 그 기름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매스컴을 보십시오. 저 매스컴을 통해 갖고 알려지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들의 여러분 악행이요, 지극히 일부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독사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게 돌팔매를 맞고 손가락질을 당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통한 손가락질과 돌팔매질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행함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맞는 돌팔매질과 손가락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름 부은 제사장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백성이 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4장 3절에 이릅니다. 만약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즉 그가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백성의 허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의 죄가 말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가면서 이 말씀을 풀이했습니다. 해설했어요. 무슨 제 생각으로 푼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되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백성의 허물이 된다라는 것을 원어 해석으로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어로요. 암, 카라브, 알, 하타, 아쉐르라는 5개의 단어가 한 문장을 이룹니다. 암, 카라브, 알, 하타, 아쉐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요. 한 구절,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암, 카라브, 알, 하타, 아쉐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암은 백성, 민족을 의미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암, 백성, 민족. 두 번째 단어 카라브. 따라하십니다. 카라브. 카라브는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가까이 당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백성을 가까이 당긴다는 거예요. 알, 이것은 전치사와 접속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그리고 and, 영어로는 and, 그리고 그 후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하타, 따라하십니다. 히브리어 하타는요 죄, 유죄, 죄의 형벌, 그리고 나아가서 속죄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아쉐르, 따라하십니다. 아쉐르는요 무엇 하는, 그리고 무엇 하는 자, 무엇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암카라브 알하타 아쉐르라는 이 문장을요, 이 단어들을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더니 어떤 문장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백성을, 민족을 이 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이끌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에 부지 중에 그릇 범하였던 그 죄마저도 미스, 즉 실수라고 자신이 내뱉을 수 있을 줄 모르는 그 죄, 그조차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양들에게는요, 무릇 그들에게 또 다른 죄로 이끌어내는 결과를 처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암카라발 하타쉐르라는 단어의 합성된 그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치리하든 제 멋대로 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한 언행 불일치가 아니라 언행 일치를 삼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종이자 또한 성도이며 하나님의 양들을 치리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부디 이 암카라발 하타쉐르에 해당하는 주의 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복음의 사명을 누리며 각 가정 가운데에서 제1교회 공동체인 그 교회 공동체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로서 이 코로나19를 위기의 때를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때로 정말 역전의 용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즉 그러므로 이 암카랍 알하타쉐르라는 이 문장은요, 제사장의 죄는 무엇을 만든다? 백성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충동하는 자, 뭐지요? 출애굽기 32장, 창세기서 3장, 무슨 기록이지요?
여러분, 아론, 금송아지 사건에 충동하는 자, 금 길고리를 빼내와. 그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을 누가 어떤 존재가 일삼았습니까? 옛뱀고 사탄이 창세기서 3장에서 하와에게 충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으로 다가온 하와에게 충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충동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어떤 존재가요? 옛뱀고 사탄이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아론이 했다고요. 그 속성이, 그 내재성이요, 그 속성이요, 바로 레위기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충동하는 사탄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마치 금송아지를 짓기 위해서 저에게 나왔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등을 두들겨 주지 않습니다. 왜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복음의 진리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는 그 복음의 진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당히 좀 하면 되지. 왜 저렇게 유난스러워? 자기가 예수님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을 갖춰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가 예수님이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죄로부터 날마다 멀어져야 돼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무엇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무엇을 행하나니? 성령으로 행하나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게하지 말지니라.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인데, 진리를 전하는 저에게 자기가 예수님이야? 율법주의자야? 율법주의자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좀 사랑이 없어. 사랑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세상에. 어제도 이단에 대한 사역, 경계 사역을 했고요. 제 아내도 봤지만, 정말 이단들은요, 여러분, 정상적인 이 사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상 사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미혹이 돼서, 여러분, 미혹이 돼서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반증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한글을 읽는 능력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해요. 뭐를요? 사람의 말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종종 읽는 자들은 있어요. 그리고 뭐 큐티를 해요. 뭐 성경을 읽는데요. 통독을 한대요. 근데 그게,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서 죽었냐는 거예요. 멸망당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태초로부터, 그렇죠?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택하고 안 택하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허나 그 선택의 자유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에 응당한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택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히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고, 그 진리가 제시됐으나 그 진리를 택하지 않고 그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거나 사모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굳게 만들어 지켜 행함으로써
자신의 의로 삼거나 자신의 유익으로 삼거나 헛된 영광과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들의 삶을 고스란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멸망한 무엇입니까? 종말은 무엇입니까? 불사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이러한 약점이 있음 가운데에 세워졌습니다. 약점이 있음 가운데 세워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으로부터도 알아봤지요. 아론, 그것이 바로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무엇이지요? 스스로 도키마조가 아닌 페이라조의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의 욕심들에 이끌려 나오는 그들에게, 그죠? 진멸당한 3,000명, 레위 자손의 칼에 의해서, 그죠? 그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론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약점이 있은 가운데에 세워졌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약점이 있음 가운데 세워졌다. 불완전성, 그렇죠? 불온전성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불완전성은 무엇을, 또한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나타난 주된 속성들이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나눠본 3절까지 나눠보고 있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약점이 있음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걸었습니다.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바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이 정의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아론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불완전한, 왜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왜 아론과 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멸망으로 치닫는데 그들을 뉘우치게 하지 못하고 그들과의 관계, 관시죠, 관시 중국어로, 이 관계 때문에 그들을 충동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제사장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통로예요, 여러분. 그 통로 가운데에, 그 성막 가운데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로, 기름 부은 자들로 세우셨는데 왜 그 기름 부은, 그 거룩한 관유를 부은 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불완전성, 불온전성의 속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의 예물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제사의 예물을 가지고 왜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왜 구약의 이 제사법을 강행하냐라는 거예요. 그 단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단체인지. 뭐라고 그러더라?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제가 알고 있는 그 온누리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근데 온누리교회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동일한 그냥 상호명을 쓰는 건지 정확히 제가 정확한 그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지는 않았는데 좀 더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 28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귀결시키는, 그렇죠? 최종적인 이 말씀의 끝자락에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르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구약의 제사장은 약점이 있은 가운데 세워졌고 신약의 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음과 같이 세워주셨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의 유일하신, 가장 크신, 영화로우신 대제사장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제사장이
왜 불완전한지, 그 불완전한 것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15절의 말씀 그 가운데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하지만 죄는 없으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15절의 말씀을 풀이해드립니다. 해설해드려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누가요? 예수님이. 허나 죄는 없으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가 팍팍팍 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으로 무장된, 구원의 투구로 무장된,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긴, 또한 평화의 복음의 신으로, 또한 믿음의 방패로, 특히나 성령의 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능히 취하며 입고 사용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가정의 제1교회 공동체에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 끝에 승전가를 울려 퍼지게 만드는, 그렇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 그렇죠? 승전가. 할렐루야. 기억하시죠? 아말렉과의 전투. 할렐루야. 그러한 승전가를 날마다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가운데에 울려 퍼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 자, 이게 여러분들 관건이죠.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어. 비둘기와 같은 형상, 그 가운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치시기를 이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급의 존재가 아니신데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거부합니다. 네거티브. 안 됩니다. 제가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누군지를 아시니까, 누군지를 아니까 세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허락하라. 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이루자 라고 하신 거예요. 연합을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 부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이죠. 이것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의 숙성의 말씀이고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이끌리셔 강야로 내몰리십니다. 그리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이 뭐라고요, 여러분? 강야로 왜 내몰리셨죠? 바로 도키마조가 아닌 페이라조의 시험을 겪으시려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뭘 보여주시려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페이라조의 시험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이 처한 페이라조, 즉 멸망에 대한 시험 가운데에서 결국 봉착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된다? 불사름이 된다. 똥과 가죽과 고기가 짐 밖에 나아가 살아 없어지는 것처럼 소금이 마스리로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처럼 지혜로운 5 처녀와는 다르게 슬기롭지 못한 그 5 여자, 저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을 그 등불을 밝혀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셨고, 그 시험을 받으셨으나 욕심에 이끌리심이 아닌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페이라조의 시험에 어떻게 승전가를 울리게 되는지,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시험이며, 더불어 나아가서 두 번째 시험, 바로 이것은 도키마조에 대한 시험,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그
짐승과 같은 울부짖음의 기도가 바로 이 도키마저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도 있지만, 자신의 원함도 있고 자신의 바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시거든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즉 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뜻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바람이 있지만 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은 믿음이다.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도키마저의 시험에 통과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승전가를 울리는, 날마다 각 개인과 그 가정과 모든 범사 가운데에 승전가를 울리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나아갑니까?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희한하죠? 구약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약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거 보면,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신약의 말씀이 뚫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되게 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니, 신약의 말씀이 덜 오래됐으니까 구약보다, 그렇죠? 아니, 신약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지, 그렇죠? 이해가 잘 되지. 근데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중간중간 퐁당퐁당, 그렇죠? 징검다리 같이 아주 불안하게, 이게 맞나?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어느샌가부터 이 강해 설교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창세기부터 무조건 강해 설교를 해라. 이 생각 저 생각 막 끌어다가 여기저기서 막 자료 끊어다가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읽고 연구해서 성도들한테 꼴을 먹여라. 그게 순종이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날마다 가르치고 또한 주의 종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방법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그렇죠? 살아가셨고 기록하셨고 전파하라 하심으로써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성령 66권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 누림을요, 이제는 우리 개인에게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주에게, 손녀에게, 사위에게, 며느리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날마다 가르쳐 전파하여 가르쳐 지켜 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뭐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 뭐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고서 무슨 순종을 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고 살았었어요. 우리 가정이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생각에 휘둘려서, 엄마의 생각에 휘둘려서 그것이 맞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수일진데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인 줄 알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허나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이, 그렇죠? 일반적 율법이 있고 구체적 율법이 있잖아요. 365, 248, 613까지는 구체적 율법이고 그것에서 10가지를 항목을 대표한 것이 바로 일반적 율법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누구? 나. 그렇죠?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로부터 누구 사이 가는데 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내 이웃의 일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이 원칙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원칙이에요? 순서가. 당연한 뭐 말도 안 되는 그게 뭐 질문이라고 하냐? 라고 할 정도로 당연한 답안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에서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을, 계명을 먼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됩니까? 즉 거룩하심이 없어도 됩니까? 거룩함이 없어도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요, 피눈물뿐이에요. 날마다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때리고 욕하고 날마다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요. 아, 이것이 시련이지. 아, 이것이 환난이지. 아, 이것이 인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과연 인내이고 그게 과연 환난인가, 여러분? 그건 그냥 죄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곧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은 뭐를 상징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임택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는 방법이 있듯,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천국이요? 여기도 없고요, 저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시다. 그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날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의 뜻조차도 모르고 날마다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이 찬양의 뜻을 안다니. 할렐루야. 이 곡조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찬양은요, 여러분. 이 대중가요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사만 다르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찬양이 될 거라고 우리는 날마다 착각하고 살아가냐라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지 않으시면 이거는 꽹가리예요, 여러분. 그냥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요란하듯 뜻 모르고 이유 모르고 대상 모르고 목적 모르는 빈수레. 그럼 빈수레와 같은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요, 천지 지으신 우리 모두를 만드신 여호와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서 4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 계속해서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 숫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러분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속죄제는요, 그 숫송아지의 피, 그 속죄제의 제물이 되고 예물이 되는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회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뭘로 구분을 하죠? 휘장으로, 여러분. 그 바로 뒤쪽에는 금향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휘장 앞에 금향로가 놓여져 있고, 그 금향로 바로 뒤에는, 그렇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휘장 가운데에서 이 숫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여호와 그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은 제사장 그 숫송아지의 피를 회막한 지성소 앞 휘장 앞에 7번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정리되시죠? 이유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지어진 피조 만물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왜지요? 7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숫자는 3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따라하십니다. 숫자 3은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뜻한다. 성부는 누구지요? 하나님. 성자는 누구지요? 예수님. 성령은 누구지요?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시는, 그렇죠? 예수님이 언약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렇죠? 할렐루야. 이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지어진 천지와 만물, 그 가운데에 지어진 나, 제사장 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7번을 피를 뿌린다는 것은, 휘장에 7번 피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받기를 좋아하신다고요?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피조 만물됨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요, 제사, 즉 믿음의 삶의 가장 첫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써 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신앙 고백 가운데에 이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전능하사 무엇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날의 이 신앙 고백의 이 첫 구절, 그렇죠? 첫 문장을 지금 이 휘장에 피를, 숫송아지 피를 7번 뿌림으로써 제사장이 속죄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시작된다고요? 속죄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의 첫발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와 만물 가운데에 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고, 손주가 있고, 손녀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사이가 있고, 친지가 있고, 이웃이 있고, 내 모든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사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첫째 되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과 너와 나를 지으셨다. 우리 모두를 지으셨다. 얼마나 여러분, 이만한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때 전도대회를 가면 맨날 뭘로 전도를 했다고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때도, 지금도 잘 몰라요. 뭘로 전했다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여러분, 왜? 그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는 대부분 전했습니다. 왜? 그 청년들은요, 대부분 무슨 론에, 무슨 리즘에, 무슨 사상을 갖고 있어요? 진화론적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진화론은 똥이잖아요. 그렇죠? 스키발론. 똥이란 말이에요. 진화론은 똥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진화론은 똥이다. 진화론은 그냥 똥이에요. 똥 같은 지식 같지도 않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창세기에서 2장의 강해설교를 보면 나와요. 1장과 1장인지 2장인지 1장인가 2장인가에 제가 왜 진화론은 똥인지 여러분들 상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오늘 설교가 끝나시면 다시금 빨리 감기로 해가지고 1장인가 2장인가 그래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숙제예요. 왜 진화론은 똥인가?
제가 영상을 잘 만들어서 이제 올려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삶의 첫발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라는 거지요. 믿음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4장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계속되는 제사장의 속죄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여기 뭐지요? 금향단, 금향로, 그죠? 향기 제사를 올려드리는 최종적 단계. 그 뿔들이 있지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러분, 번제단의 뿔과 금향단의 뿔, 즉 금향로의 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 금향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숫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향단 뿔 몇 개예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향단 뿔이 몇 개죠? 여러분? 예? 예? 몇 개? 예? 향단의 뿔이 몇 개예요? 금향단의 뿔이. 숙제입니다. 오늘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세요. 저번 날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번 날에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뭐였죠 숙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여러분 저한테 안 보내셨더라고요. 불순종하시는 건가요? 불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를 안 들으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불순종 아니면 설교를 안 들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절대 없습니다. 장담하는 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도 안 해. 그럼 저를 주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분명히 몇 번이고 거듭거듭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들이 장막을 피고 발견되지 아니한 그 떡을 반죽을 구워가지고 먹던 곳이 어딘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고 그것을 숙제로 내드렸는데 단 한 사람도 어떻게 저한테 숙제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생각나갖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 두 번째 숙제예요. 이것도 안 지키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아주 심사숙고해서 아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금향단, 금향로의 뿔이 몇 개냐라는 거예요. 번제단의 뿔 몇 개예요? 4개죠. 힌트예요. 금향단의 뿔 몇 개인지 오늘 여러분들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개인 메시지예요. 개인 메시지로 카카오톡 혹은 문자 메시지 좋습니다. 금향단, 금향로의 뿔 몇 개인지 그냥 몇 개 숫자만 적어서 보내세요. 할렐루야. 그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8절.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술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술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레위기서 4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요,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죄에 대한 제사, 즉 속죄제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자일수록 그가 죄로 인해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도 있게, 아주 심도 있게 나타내고 있는 12개의 구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제사장은 일반적 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일반적 노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축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가운데서 분깃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파이, 대가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그렇죠? 제사를 인계하여서, 중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지금 오늘날 나누는 속제제, 그렇죠? 앞으로 나누게 될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준비하는 과정, 그렇죠?
모든 것에 참여함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분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이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낼 때 이 숫송아지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날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고찰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즉 평민들이 이 속죄제의 예물을 갖고 와서 건네주지 않으면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지파였다는 거예요. 제사장 족속, 제사장 가족. 이게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게다가 여러분들 일반적인 것도 아니에요. 흠없는 숫송아지가 드려져야 돼요. 이때 제사장이 겪게 되는 그 죄에 대하여서 발각되는 그것에 대한 수치심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제사장의 삶을 안 살아봤건 뭐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떨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서? 비유를 삼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저는 자식이 없지만 제가 자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막 7명, 8명 막 있어요. 있는데 갑자기 목사인데 직업이 할렐루야. 목자인데 날마다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을 때렸대요. 여러분. 그래갖고 경찰에 잡혀있대요.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설날 때 받은 돈을 옹기종기 모아둔 그 돈을 아이들끼리 8명의 자녀가 모아가지고 아빠를 감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 제사장에 속해져 있는 이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서 4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제사장의 속죄제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의미들을 우리는 분명히 파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나누느냐? 여러분들보단 제가 겪게 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날마다 각성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경계해요.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친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죄와 친해지면 안 된다. 나는 죄로부터 날마다 멀어질 거다.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요. 이게 삶의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날마다 죄를 멀어지고 날마다 죄를 경계하고 날마다 죄를 다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가지고? 내 생각? 나 죄를 조심해야지. 아니,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죄가 무언지도 파악을 못하고 분별도 못하는데 어떻게 조심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안 짓냐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분별도 못하면서 죄를 안 짓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일을 하지 않고 나는 맛있는 거를 먹겠다.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좋은 아파트를 사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이게 막 물질적인 거를 갖다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아주 이해가 쉽게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이렇게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콩을 심지 않고 어떻게 콩을 걷어서 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콩을 심어서 콩을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동과 정성을 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식물을 기르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요. 아주 로즈마리가 왜 이렇게 번식력도 별로 안 좋고, 허브들은 웬만하면 딱 이게 번식력도 좋고 생존력도 좋은데 이게 조금 더운 여름이라 약간 찜쪄지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아주 이 말씀들이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필요한 교회 성도님들 아주 그냥 식물이라면 아주 그냥 애호가들이고 아주 그냥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우리 예전에 조미선 성도님이 집에서 갖고 오셔갖고 저한테 선물해 주신 그 난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난을 제가 여기 교회 공동체에 뒀다가 집에 가가지고 지금 옮겨 심어 놨어요. 한 3주 전에?
한 달 좀 안 된 것 같은데 잘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해갖고 막 키워야 되는지 몰라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이 피조물이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도, 이 죄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에게 종 노릇하게 해야 되지, 제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사장에게 겪게 되는 이 죄에 대하여 발각된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수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싶겠는가, 여러분? 부지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 날마다 치를 떨고 날마다 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각 개인, 각 가정, 각 친지와 이웃들, 모든 형제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니까. 여러분, 요전날에 광화문 광장에 그 정강훈 씨 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게? 아주 저랑 연을 끄는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분별력들이 없는지. 전강훈이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다.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 하나님을 죽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까불면 자기한테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동네 꼬마예요, 여러분? 말하기도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들이 없어요. 죄를 알아야지 죄에 대해서 치를 떨고 죄를 멀리하고 살죠,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근데도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님 주님. 마태복음 7장 24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무엇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 천국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제가 함부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독하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살아가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대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각 가정에서요,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죄에 대해서 치를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를 떨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여러분. 죄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신 말씀을, 신실하신 말씀을 알아야지요. 변개함이 없는 말씀 우리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현실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수치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순간 수치를 겪게 돼요.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이 묵상을 분명히 우리는 나눠봐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로마서 6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속성과 깨달음과 실천과 그 방안에 대해서 결코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 정강훈을 필두로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결과를 지금 낳고 있어요, 여러분? 확진자가 3명, 4명 나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불과 한 달 전인가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요? 확진자가 대한민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4명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모여서 모임 예배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날에 정말 올든 안 올든 감사할 테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모임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사랑을 운운하고 논하냐라는 거예요. 사랑이 도대체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존귀함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진리는 알까요, 여러분?
왜 침을 뱉어요? 왜? 그 요전날에 매스컴에 나온 그 도망간 신도? 그게 신도예요, 그게? 뭐 자기 남편 뭐 팔을 깨물고 막 도망갔다며요. 뭘 들고? 성경책을 들고 그렇게 남편 팔을 깨물고 다시 도망갔대요. 도주를 했대요. 그래갖고 어디 절에 그 안에 숨어가지고 있었다고, 폐쇄공포증이 있고, 사랑제일교회에서 도둑질을 했고,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저는. 이 로마서 6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요,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고, 해설도 하지 못하고, 삶의 적용도 그러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착각 가운데에서. 로마서 6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미랄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함 가운데에 어떠한 부활이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승천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함께 거닐어 올라가지 아니하면, 즉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써 모든 성령 66권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지켜 순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얻게 될 수 없는 거예요. sacrifice, 희생 없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 없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구원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왕관이 없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고 어떻게 그 면류관을 쓰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어떻게 배추가 나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경우라는 것을 다 뻔히 알면서 아주 그 뻔한 시나리오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이단들을 상대합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 저한테 쌍욕을 해요. 그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마지노선, 최종적인 그 시간의 소비만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이단과 사이비 전체는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못하겠고, 대표적인 이단들 한 4-5개 정도를 지금 솔루션을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유튜브에서 공유를 해가고 댓글도 남기고 이렇게 퍼가기도 하고 하는데, 블로그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 그 이단과 사이비에 속하여 있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친지가 있고 이웃이 있다면요, 여러분 권면해 주세요. 제시해 주세요. 그들이요, 그것을 제시를 한 그 진리를 선택하든 안 하든 그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정말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진리는요, 여러분들이 제시하세요. 예수께서 3장 16절의 말씀 참고하신 가운데에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진리를 제시하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랑한다면서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딸을, 내 아들을, 내 손주를, 손녀를, 사위를, 며느리를 사랑한다면서요. 내 친지를 사랑한다면서요. 내 엄마 뱃속에 같이 나온 내 형제들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제시하세요. 그것이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원동력이 되어주세요.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경성하는 자의 기도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해놓고 사랑한다는 말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저 거짓말쟁이들이랑 상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보세요. 절대 안 되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의 속성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지도 않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뭔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님의 눈치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양심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왜?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자의 삶이 있다면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죄로부터 떠나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건물은 여러분들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주, 며느리, 손주, 손녀, 친지, 이웃, 여러분들이 누구와 알고 지내든, 어떤 부자와 어떤 좋은 사람을 알고 지내든 절대, never 그들에게 구원 없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얻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4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자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물 한 모금만 먹을게요. 제가 중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처음에는 제 아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항상 뇌리 가운데, 가슴 가운데에 담아놓던 게 뭐냐면, 청년부 사역 때도 그렇고, 특히나 청년부 사역할 때 그랬어요. 이 청년부에 이 반주를 하는 이제 자매들이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그래요. 제가 말씀을 함께 읽어주고 마이크에 대고 읽어주고 하면 중간중간 저는 짬이 나요. 물도 마실 수 있고 땀도 닦을 수 있는데, 그 땀을 닦고 물을 마시는 것과 비례해서 대비 제 아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무엇이 더 이로울까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수단이 더 큰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말씀을 읽어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물 먹을 시간을 제하고 땀 닦을 시간을 제하고 제가 직접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상 여러분, 이것이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기초가 된 가운데에 이 사명감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했던 말이 모세의 말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과제를 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금향로에
뿌리 몇 개인가? 오늘 반드시 적어서 저한테 카카오톡 메시지 뭐든 좋습니다. 답장 보내세요. 할렐루야. 레위기서 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셨는데요. 이것은요, 회중, 즉 민족적, 다중적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절의 말씀까지는 누구가 드리는 속죄제지요? 제사장, 그죠? 그리고 13절로부터는요, 회중들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민족적, 다수의, 다중의 죄입니다. 우리가 나눴던 기준으로 보면은 뭐가 있겠죠?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다. 무리바 마사 사건을 일으켰다. 이제 호렙산 반석을 치게 된 사건을 일으켰다. 그렇죠? 홍해 앞에서의 사건을 일으켰다. 그렇죠? 만나 매출하기 사건 가운데에서 불만 불평의 사건을 일으켰다. 이러할 때에 짓는 죄에 대한 속죄를 받기 위한 속죄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 문장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그 언어적 것들을 좀 해설을 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회중들의 속죄제에 대한 기록까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히브리어로 미츠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미츠와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로예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자켄. 히브리어로 자켄은요, 늙은, 나이 먹은 노인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자켄은 늙은, 나이 먹은 노인을 의미합니다. 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성경의 기록들을 연구하고 살펴보면 적어도 이 15절, 즉 레위기서 4장 15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즉 회중의 속죄제 가운데에서 가지고 나온 그 숫송아지 속죄제물을 잡을 때에 그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데 적어도 3사람 이상의 장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있어요. 3명 이상, 딱 3명도 아니고 3명 이상의 장로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을 것이다 라고 연구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부지 중에 죄를 범한다 하여서 여러분 이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 그리고 그 12절의 말씀 가운데에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는 것,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알아봤고요. 어원적으로요. 죄를 범한다 하여서 그 죄가 가볍게 되거나 쉽게 용서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을 선정함에서부터 그 과정, 드려지는 과정,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갖게 되는 인식, 그죠? 그들이 모든 그 제사장의 죄로부터 이 회중의 죄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죄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죠? 그 죄가를 토로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회막에 임시 거처죠. 회막의 밖을 지키고 그리고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구름 가운데에 임재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회막 안에 들어가서 임시 거처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렇죠? 얼굴을 오픈했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오픈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속죄제에 대한 개념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드릴 때에 자신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걷었던 것처럼 자신의 죄가를 다 토로해내는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를 토로해낼 때 왜 어떻게 모세가 자신의 덮인 그 수건을 걷어내듯 자신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해낼 수 있었을까요? 토해내듯이. 여러분 뭐죠?
성령의 소멸을 겪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성하는 자의 기도는요, 바로 이것이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경성하는 자의 기도.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 이것이요, 모세와 이 다윗의 또한 아브라함의 예수님의 기도의 공통 분모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분명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아주 귀한 구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즉 그릇, 실수라고 미스테이크라고 할 수 있는 그 죄를 범한다 해서 그 죄가 가볍거나 쉽게 용서되는 것이 아님을 속죄제물의 제물상정에서부터 그 힘들고 까다로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의 속죄제에서는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통해, 그죠? 회중의 속죄제에는 수송아지를 통해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실로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속죄제의 제물을 가져다가 주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 보세요. 그것을 받아다가 자신의 죄, 부지 중에 범죄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흠없는 수송아지, 그렇죠? 그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오는 그 과정과 그 출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죄는 실수로 짓는 거니까? 근데 자기 직책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창피한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회중들이 죄를 지었어요. 부지 중에. 좋습니다. 부지 중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죄를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제물의 선정부터 우리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현실로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숫송아지. 여러분, 지금 현대에 만약에 송아지를 잡는다고 우선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1년 내 숫송아지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흠없는 숫송아지를 잡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쉬울까요? 소 한 마리 얼마예요, 여러분? 도매로 산다고 그래도 한 마리에 한 100만 원 하지 않을까요? 내가 형편이 녹록치 않은데 지금 100만 원짜리 소를 한 마리 어디서 사갖고 구해올까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11반이든 한 사람이 가져오든 개인이 갖고 오든 어쨌든 한 마리를 갖고 와야 되는데, 몰고 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회중이 지은 죄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지은 죄 또한 여러분 소 한 마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저 개인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주차비 있잖아요, 주차비. 그러니까 스트릿 파킹 하지 않고 이제 주차를 해야 될 때 주차비가 그리 아까운 사람이에요. 주차비가 좀 아까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주차비도 내고 해야지 주차장이 운영이 되니까 또 한편으로 또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 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때문에 바친다. 게다가 내 죄도 아니고 제사장의 죄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쉽게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은요, 내 삶 가운데 있어요. 실질적인 내 현실의 삶 가운데에 어떤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보응이에요. 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어떨까요? 손은 안 잡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죠? 손은 안 잡잖아요. 우리가 연보의 기준을 보자고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연보를 내는 숙성은 물론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우리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구체화시킨 것이 뭐예요? 연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의 삶이 지속되고 확장되기 위한 것으로의 귀결을 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그 안에 굴레 안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조금. 그럼 우리의 죄는 뭘로 사함받아요? 용서와 사죄로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삶 가운데 이게 실천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4장 16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회중, 즉 그 가운데에 일반인의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6절로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즉 레위기서 4장 1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지금 제사장의 속죄제와 동일한 과정과 그 처리와 그렇죠? 결과에까지 이 회중의 속죄제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비교해서 살펴보세요.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과 이 말씀에 다름이 있는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계속해서 나눠볼 것이고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불들에 바르고 똑같지요.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똑같지요.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의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지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죠. 하지만 다른 게 뭐였죠? 제사장 그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죄를 행하고, 그렇죠? 그 과정은 일반적 이 회중들에게 대신 행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이 그 회중들이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갖고 본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제사의 속죄제의 규례는 똑같다.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과 22절까지의 말씀까지 똑같다. 21절까지의 말씀의 기록과 과정과 똑같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하느냐가 다를 뿐이다. 특히나 2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21절의 말씀에 이르러서까지의 이 회중의 속죄제는요, 왜 이렇게 드려지느냐? 모든 이들이 이 속죄제가 드려진 가운데에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므로써 다시금 이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주 큰 기본적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저 죄를 지었을 때 저 죄를 부지중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죄제의 과정과 물질과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공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인, 즉 그 가운데의 회중의 그 다수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 나누고는 싶은데 주일날 나머지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우리가 제1교회 공동체인 우리 각 개인의 가정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오늘 나는 레위기 4장 1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제사장의 속죄제를 통하여 알아보았듯 예배자로서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속성, 그 말로서, 생각으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내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나를 보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러므로써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아들과 딸과 내 손주와 손녀와 며느리와 사위와 내 친지와 이웃들이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도성, 그 천국문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아버지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헛된 영광과 서로도 역경을 특이하는 삶을 그치고 아버지여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 은밀한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주여 내 가정에 임재하시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아버지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 아버지 진리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처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로지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의 제사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똥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고기 우리의 육체가 아버지 집 밖에 나아가 살라진 것 같이 아버지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16권으로 문양되어 주여 주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바키여 사이레 카라나 게레레 카라나 게레레 카라나 헤베레 카라나 드라이어서 카라나 게레레 카라나 이카라나 이가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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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레 카라나 이가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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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레 카라나 카라나 이가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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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레 카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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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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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레 카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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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 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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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 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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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 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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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방 미양 가라다 이안드로 예세 케레디 가라다 케레디 가라다 케레디 가라다 케레디 가라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개인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손주와 손녀 내 며느리와 사위 내 친지 모든 이웃 내 모든 형제에 이르러서까지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내 가정 가운데에 주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오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이 속제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사귐이 있고 우리 안에 거룩함 가운데 그 사귐이 있고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개인과 그 모든 가정에마다 주님의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과 참된 평화와 안식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